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40장 말씀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40장 우리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 사라단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선대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선대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유다 민족의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이미 2년 가까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지금 잡아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시드기야 아들들을 시드기야 보는 가운데 지금 어떻게 됐냐? 시드기야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 선대받는 자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사는 인생 중에 영적으로 지금 최악의 혼란 시대예요.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전부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비정상이 정상의 자리에 있고 비진리가 진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한번 보세요. 분명히 최악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뭐가 판을 쳐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판을 치는 시대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리의 힘을 쓰지 못하고 비진리가 판을 치는 시대라. 어느 정도 영적으로 어두워요? 예레미야 2장 8절이 예레미야 시대의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8절이 예레미야 시대의 전체를 압축시킨 메시지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봐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무슨 말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이 말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하고 다루고 있어요. 또 관리들은 하나님의 일에 지금 반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선지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지금 따르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어떻게 봐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시대를 보면서 가면 갈수록 예레미야 시대가 왔다 뺨 맞고 가는 시대에 온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지금 봐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에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장악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비진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이런 판국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이런 시대에 왕은 어때요? 왕은 오늘 시드기야 왕이 이제 유다 민족이 마지막 이제 여호와긴이 왕노릇하고 있다가 죽고, 아니 여호와김이 왕노릇하다가 죽고, 또 여호와긴 아들이 3개월 왕노릇하다가 가요. 요시야의 아들, 요시야의 형제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11년 4월 9일 동안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9년째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상태예요. 일부는 지금 잡혀갔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잡혀갔으면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고 갈대아인에 항복하고 가자 그러면 되는데 끝까지 안 가요. 누구 의지예요? 끝까지 안 가고 누구 의지예요? 시드기야 왕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에? 갈대아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의 바로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 오면 어떤 면에 내 방법 안 쓰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사인이 왔는데도 자꾸 살아보려고 내 방법 쓰는 만큼 안 돼요. 여러분 방법을 안 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획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꾸 내 방법으로 하면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해석이 잘 안 되고 안 풀리면 간단합니다. 기부업 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잘해야 되냐? 깨갱을 잘하면 된다니까요. 뭘 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냥 꽁지 내리고 깨갱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지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힘 난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해석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깨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나이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봐야 되는데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할 줄 믿어요? 시드기야 순복 안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애굽 의지에서 해보려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조용히 찾아가잖아요. 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해도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은밀하게 비밀이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찾아갔으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말하는데 그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는 영적으로 참 우유부단하다. 영적으로 그냥 깨행하고 하나님 의지해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보세요. 결국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가 결국은 39장 6절로 8절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영적 혼탁한 시대일수록 영적인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시드기야 봐요.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뭐 했으며? 죽였으며 그랬어요. 지금 자기 눈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모든 귀족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래도 항복 안 합니다. 그렇게 정도 됐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속았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항복하겠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항복해라 바벨론에.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 끝까지 자기 아들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도 기회가 왔는데도 안 한다니까요. 7절 봐요.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 죽고 모든 귀족들 다 죽고 눈 빠지고 눈 빠지면서도 깨달은 거 있어요?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에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 봐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면 100% 눈이 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메시지 안 들려요. 사슬에 끌려 결박해서 가는 것처럼 마귀의 사슬에 끌려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지옥이요. 마지막도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지금 잘 나간다? 세상 잘 나가는 거 가지고 여러분 그게 행복을 주겠어요? 세상 것 가지고 여러분 행복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세상에 대단한 거라 할지라도 잠시 가졌을 때 만족한 뿐이지 지나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거밖에 없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솔직히 없어요. 제가 오늘 저희 누나하고 좀 통화를 오래 했어요. 저희 누나가 진짜 신앙생활, 저는 우리 누나 생각할 때마다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제가 우리 누나 결혼해가지고 방학 때 같은데 이렇게 집에 가면 12시가 됐는데 밥상도 치우지도 않고 밥상 옆에서 엎드려가지고 성경 보고 앉아있어요. 남편 출근하고 있는데 밥상 치우고 해야 될 밥상도 안 치우고 계속 성경만 읽어요. 나는 기도할 때 진짜 우리 누나 기도가 진짜 은혜돼요. 진짜 말씀으로 조리 있게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누나 기도가 사실 우리 집 이렇게 전 인가기도 복음화되는데 우리 누나 기여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이제 거의 아파가지고 이제 암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가 복수가 차니까 지금 이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서 그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끝까지 부를 건 하나밖에 없다. 아이고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100번 나올 수밖에 없다. 나도 수술해 보니까 수술하니까 결국은 수술들 들어갈 때도 좀 두렵고 그 통증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그럴수록 붙잡을 것은 아프다고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뿐이더라. 계속 고백해봐라. 어떤 역사 일어나나. 그러니까 제가 진짜 언약 안에서 고백할 건 이거밖에 없다. 오늘 하루만 해봐라.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만 해도 역사 일어나는데 하루에 12,000번씩 순례자가 있는데 계속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만 여겨달라고만 했는데 긍휼히 여기달라고만 했는데 순례자의 그 길에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것 하나님이 다 책임지더라. 그런데 우리는 순례자보다 더한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잘 생각해봐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 거 아니냐? 아니 성령은 어디 계시냐?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다. 하나만 고백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잘못된 것으로 온 땅이 덮여버렸어요. 선지자들도 지금 캄캄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 제사장도 다 캄캄합니다. 그러는 중에 예레미야는 이 언약을 지속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 모습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시드기야는 이걸 잃어버리고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선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선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세요. 예레미야는 오직 언약 말고는 지금 말 안 해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말씀 말고는 선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길에 생명 걸어버리잖아요. 쉬들의 뜰에 갇히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착고에 묶여서 얻어맞는 것, 고통당하는 것, 그 고통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말해요? 말 안 해요. 그 굶주림 속에서 배고프다 이런 얘기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모든 걸 다 먹였어요.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레미야는 그냥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일사각오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건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초지일관, 일편단심 오직 하나만 붙잡았던 예레미야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니까 시들의 때에 갇혀도 구덩이에 갇히고 뚜껑을 덮어놔도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서 돕는 자를 준비했다가 건져내기도 하고 저 시궁창의 뜰에 갇혀있는 그런 거에서 끈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한 거 보세요. 나는 그래서 이런 자를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거 보세요. 지금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에요. 39장에도 선대하겠다 했는데 지금 오늘 사령관이 지금 끌고 가는 중에 오늘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 4절 봐요. 4절 이렇게 말해요. 자,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슬에 매여가지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풀어주노니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시작. 내가 너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가는 것이 뭐래요?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시작.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완전 자유함. 사슬에서 풀려나고 온 땅 네 눈앞에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언약 안에 오직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 확신합니다.
다 줬습니다. 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종과 형으로 바라봐라. 다 네 땅이다. 언약 잃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갔다가 완전히 알거지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셔야만이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렇게 선대하는 모습 봐요. 5절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느부사라단이 뭘 줘요? 이때 당시 지금 양식도 없어요. 지금 다 폐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뒷부분 보면 재밌습니다. 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는 자들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침략해 오니까 도망가서 이웃 나라로 갔다가 또 그들이 몰려와요. 그때 누구를 죽이냐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그다랴를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저놈 나쁜 놈이라고.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 생명을 부지하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나는 그래서 저렇게 나쁜 놈들은 항상 있구나. 안 믿는 놈은 끝까지 안 믿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분명히 이때 봐요. 예레미야가 6절에 어디에 남아요?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가서 그 땅에 시작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디에 남겨줬어요? 유다에. 그럼 유다에서 예레미야가 뭐였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구원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반드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저는 골로새서 1장 24절을 생각하면서 남은 자가 이것 때문에 남아야 되는구나. 예레미야가 반드시 이랬겠구나. 골로새서 1장 24절 보세요. 왜 남겨놨는지 한번 잘 확인해 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시작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진짜 언약 붙잡은 자,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는요, 어떤 환경이 와고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위하여 내가 그 고통을 내가 지겠다. 이런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2절 봐도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 메시지 딱 붙잡으세요. 그거 붙잡고 진짜 남은 시간 이제 기도하세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저는 예레미야가 남아서 내가 그동안 사역 다 끝났다. 저놈들 내가 내 말 안 듣고 저렇게 그런 말 했겠어요? 남아서 유다 사람들 지금 어떤 사람이 남았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지금 남겨놓고 제대로 된 사람들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 불살러 버렸습니다. 성벽까지 불사르고 성전 다 가져가고 성물 다 뺏어갔어요. 폐허 같은 상황입니다.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남아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완전 폐허가 됐겠어요. 영적으로 뭔 얘기 있겠어요? 나는 예레미야가 남아서 유다 땅에 남아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반드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세요. 예레미야를 돕자고 왕에게 직언한 사람이 누구지요? 예레미야가 갇혀서 굶주려 있을 때 예레미야를 가서 건지라고 30명을 왕이 보내줬어요. 누가 가서 직언했지요? 네? 넷이 구스 사람 누구? 에벤멜렉입니다. 에벤멜렉이 구스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넷입니다. 넷이가 가서 왕에게 직언했다니까. 왕이요, 예레미야가 지금 저렇게 죽어갑니다. 그래서 굶주린 예레미야가 밥도 안 줍니다. 그래서 밥 주라고 하고 30명 데리고 와서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았던 넷이, 그 넷이를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39장 16절로 18절 잘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진짜 이렇게 쓰임받아야 돼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분명히 말했죠. 17절 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 사람 손에 바벨론 너는 안 끌려갈 거야. 너는 넘겨지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8절 봐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노량물처럼 얻게 될 거래요.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살자? 예? 예레미야처럼 살려면 신학교 가고, 오늘 교회 진짜 충성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넷이 에벤멜렉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 그대로 붙잡으세요. 오늘 이 언약 딱 붙잡고 진짜 불금에 참석한 우리 안수 입사님들 보니까 안수 입사님만 나왔네. 장로님도 나오셨네. 장우성 장로님도. 이거 딱 내 것으로 붙잡고 이 언약 안에서 반드시 에벤멜렉보다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에벤멜렉은 다른 거 안 도왔어요. 예레미야가 뜰에 갇혀 있을 때 가서 저렇게 굶주리는데 왕에게 직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진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원팀이 돼서 움직인다면 에벤멜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무나 선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대함을 받는 언약의 순례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복음에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어떤 색깔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색깔이 선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무너져요. 라오디아 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이건 물인지 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라. 이건 물인지 술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색깔이, 물이면 물이고 술이면 술이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희미합니다.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색깔은 어떨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같은 색깔이 분명하기를 바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직 복음이에요. 어느 정도냐 오직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될 때까지 오직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는 것은 오직으로 결단하고 오직으로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당하게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딱 붙잡고 언약 안에서 오늘 밤 기도하다가 여러분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굳어있는 부분들이 풀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굳어가지고 얼마나 단단해요. 하나님 말씀 귀로 듣긴 드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안 담겨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심령이 굳어져서. 제가 수술 받고 났더니 수술 한 자국이 굳어져 가지고요, 무릎 부분이 굳어져 가지고 건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아파도 주물렀어요. 아파도. 사실은 이렇게 그 무릎 뼈가 있잖아요. 무릎 뼈가 이렇게 흔들흔들 놀아야 되는데 꽉 고정이 돼 가지고 안 놀아요. 그러니까 암만 다리를 꺾으려고 해도 이게 안 노니까. 그래서 계속 주물르고 누르고 막 사정없이 얘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오늘 계단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보니까 예전에는 한 발 내리고 한 발 다시 내리고 한 발. 그런데 저복 지금 내려왔어요. 다음 주는 이제 잘하면 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무릎에 통증은 없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 제가 막 통증 때문에 아대를 내고 어떤 때는 테이핑하고 막 이래서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안 해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 관절이 무릎 관절이 한 6, 7년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관절이 아파요. 그때부터 병원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데 내가 버텨보려고 몸부림을 써봤어요. 그런데 이 단단한 부분을 계속 풀었어요. 풀고 나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지는데.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단단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구나. 성령께서 이걸 안 풀어주면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오늘 밤 기도하다가 우리의 심령의 단단한 부분들이 오늘 풀려지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집중하면 복음의 능력과 데살로니가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승리했던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흡입이 돼요. 말씀이 딱딱 내 마음에 담겨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 속에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